오늘 본문 아마 읽으시면서 이 본문 하셨을 거예요. 잘 아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사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했던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아주 특별한 것이 뭐냐면 이 전쟁이 굉장히 독특한 양상으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땠길래 이 전쟁이 독특하다고 하는 걸까요? 실제 전쟁은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됩니까?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결정되고 있어요. 이상하죠? 싸움은 밑에서 일어났는데 이 전쟁의 싸움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서 결정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뭐가 있죠? 거기에 누가 있냐면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그곳에서 희한하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점점 손이 내려가면 그때는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모습을 보고 모세의 양옆에 한쪽은 한 명씩 서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해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으며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아마 이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되게 이렇게 정리가 되죠. 모세는 교회의 가장 탑 리더. 누구죠? 담임 목사. 모세는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고 아론과 훌은 장로님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의 팔이, 기도하는 팔이 내려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주로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맞으면 제가 억울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왜 당신들은 기도 안 합니까? 저만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 본문과 관련돼서 한 일화,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목사님이 부흥회에 갔대요. 강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사이에서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 그런 교회였대요. 아마도 강사 목사님이 작정하고 이 본문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 어디 갔냐고, 나오시라고, 한쪽에 쓰시라고 하더니 두 손 드시라고 그래 놓고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왜요? 예, 영문도 모르고 담임 목사님이 한쪽에서 벌받듯이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번 손 들어보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손을 들게 해놓고서 그냥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막 계속 진행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팔이 떨리겠죠. 그리고 막 자꾸만 내려올고 막 땀은 막 흘리시고, 성도들이 그걸 보니까 어떤가요? 강사 목사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여기 보면서 막 안타까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정작 이렇게 목사님은 발발 떨고서 막 힘들어하고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은 아랑곳 않고 막 계속 설교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걸 보다 못해 한 장로님이 뛰쳐나와서 목사님의 팔을 한쪽을 잡았답니다. 눈치채신 거죠. 그러자 다른 장로님들도 덩달아 나와서 남은 목사님의 팔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몸은 힘들었지, 마침 또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를 붙잡고 있지, 그러니까 갑자기 감정이 복받쳤나 봐요. 그 앞에서 장로님들과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막 회복의 역사다 막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은혜는 강사 목사님 설교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막 전부 다 은혜 받고 막 회복의 역사 막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강사님이 오셔서 자기를 앞에 세워서 손들라고 하면 자기는 안 할 것 같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팔이 되게 아픈데 아무도
아무도 안 나올까 봐. 심지어는 자기가 막 팔이 떨어지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자꾸만 강사 목사님에게 저기 담임 목사님 자꾸만 팔 내려요. 막 이럴까 봐, 일러 바칠까 봐. 자기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랍니다. 물론 농담이죠. 그런데 정말 이 본문이 목사는 기도하고 장로님들은 옆에서 그 팔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동역해야 된다는 것, 이게 이 본문의 메시지일까요? 그러면 왜 팔이 떨어지면은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안 되나요? 이게 뭐 안테나인가요? 와이파이인가요? 떨어지면은 기도가 끊기나요? 팔을 들어야만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 어디에도 모세가 팔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라고 말하는 데가 없어요. 물론 팔을 들고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거는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도 아니고 리더의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는 메시지도 아니라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본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아말렉이 왔답니다. 그때예요. 그때라는 말은 뭡니까? 앞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덩어리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요. 그럼 그때가 언제죠? 그때 언제입니까? 제가 그때 설교했는데 지난주에. 맞습니다. 르비딤 사건. 르비딤 사건 때 일어난 일이에요.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휴양지라고 불려지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있냐? 따져 묻기 시작해요. 아니, 없는 것은 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면 하나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괘씸하게 내가 이들을 어떻게 구원했는데, 홍해가 갈라졌는데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어놓고 입 딱 닫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릴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한 반석을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반석을 내리치라고 해요. 어떤 걸로요? 심판의 상징인 나무 지팡이로요. 아니, 죄는 하나님 없다고 말한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져요. 근데 누가 얻어맞죠?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이 맞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반석의 정체가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결국 죄는 이스라엘이 졌지만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그 심판의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얻어맞고 찢겨져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르비딤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하나님 없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난데없이 아말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격해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아말렉은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야들 누구죠? 얘들 누굽니까? 이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딱히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굉장히 정체불명의 민족이에요. 성경을 제외하고 고대 근동 주변의 어떤 역사책에도 아말렉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진짜 있었냐? 아니,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의 총칭을 그냥 아말렉이라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아말렉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나온 아말렉은 족보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가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누구라고요?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는 먼 친척이죠. 그러면 더 이상하죠? 남도 아닌데 왜 먼 친척벌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하죠? 느닷없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아말렉은 사실은 저
가나안 남쪽에 살았던 민족이라고 딱히 규정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족이에요. 막 돌아다녀요. 가나안 안에서도 발견되고 가나안 북쪽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아말렉은 주로 남쪽에서 활동했던 유목민족이었어요. 그 유목민족 가나안 남쪽에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래도 점점 아말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점 자기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게 굉장히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그냥 막 달려가서 공격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요,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에는 그게 잘 나와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냥 공격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뭐죠? 이 사진이 뭡니까? 예, 꼬리잡기 놀이에요. 꼬리잡기 놀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교회 야외배 가면 항상 했던 건데, 이렇게 허리 잡고 쭉 늘어진 끈을 중간을 끊으면, 많이 끊으면 끊을수록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다고요? 광야길을 가다가 아마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몇몇이 본대에서 뒤처져서 뒤늦게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대에서 좀 뒤처져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한마디로 꼬리를 잘라낸 거죠. 근데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르비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대는 지금 르비딤에 와 있습니다. 근데 공격받은 건 누구라고요? 뒤처져 있는. 그러니 지금 르비딤에서 지금 그 반석이 깨진 물을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도 뒤처져서 늦게 따라오고 있는 본대에 아직 합류하지 못하는 뒤처진 사람들이 먼저 공격당하면서 아마 본대 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애도 아니고 왜 본대에는 저기 벌써 가서 저기에서 지금 물 먹고 났는데 왜 이렇게 뒤처졌을까? 여러분, 왜 뒤처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길이 험해서 지쳤다고요. 그럴 만도 하죠. 왜냐면은 얼마 전에는 양식이 없었고 지금은 물이 바닥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도 바닥난 상태에서 행군을 하다 보니 본대는 먼저 가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은 뒤에 꾸역꾸역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단지 길이 힘들어서만 그랬을까요?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어때 보이십니까? 부부 같죠? 요즘은 시대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친하게 가면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같잖아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부부 같죠? 사이 좋은 부부 같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붙어 있잖아요. 바닷가에 해변 모래길 그 걷는 거 쉽지 않거든요. 거친 산행길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둘이 손잡고 꼭 붙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사진은 어떤가요? 딱 봐도 진짜 부부 같죠? 어떤 부부요? 우리 부부요. 어찌됐든 사이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둘이 떨어져 가잖아요. 남남처럼. 왜 떨어져 갔을까요? 길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여보, 더 이상 나는 안 되겠소. 당신 먼저 가소. 뭐 그랬을까요? 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멀어지니까 간격도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몇이 뒤처졌을까요? 지금 상황이 불편한 거예요. 단지 이 상황, 그냥 광야길을 걷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슨 말 듣고 나왔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커녕 맨 보이는 게 뭡니까? 광야예요. 어제도 광야, 오늘도 광야, 내일도 광야일 것 같아요. 또 가다 보니 또 양식도 떨어져요. 또 지금은 물이 바닥났어요. 그러니 가면서 툴툴거리는 거예요.
꾸역꾸역 따라는 가지만 에이 괜히 나왔다. 애굽이 더 좋았는데 애굽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어떻게 됩니까? 방금 봤던 그 진짜 부부 사진처럼 보이게 돼요. 자꾸만 떨어져 나가고 본데서 점점 멀어지고 내가 가는 게 맞나? 아유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몸이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이 나타나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요, 어디 살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도 않은 이 민족이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멀어질 때 기가 막히게 그때 아말렉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주로 사사시대 때 많이 와요. 한 번은 다윗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다 멸망시키려던 하만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이에요. 다 멸망할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꾸역꾸역 나타나요. 아말렉은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편해하자 어디선가 나타나 그 뒤처진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딱 공격하기 좋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사탄이 딱 공격하기 좋은 타깃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저번에 그 오셨던 이단 세미나 하셨던 분도 그 말 하잖아요. 이단 신천지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가만히 본대요. 공동체에 같이 안 오고 혼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 공격한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위험합니다. 제가 왜 사랑방을 강조하고 온라인 예배 아니고 가능한 한 현장 예배 들으시라, 가능한 한 예배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고 가시라, 가능하면 그냥 다니지 말고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셔야 한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사단이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공동체에서 멀어진 거지만 사단은 그 간격을 점점 넓히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 신앙생활 하시다 교회에서 섭섭한 일, 때로는 불편한 일 경험하시면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죠. 좀 공동체에서 거리를 두자. 아니요, 그때일수록 더 몸부림치며 악착같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말렉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도록 틈을 벌려가며 우리 안에 원망, 불편한 감정, 섭섭함, 그리고 옛 애굽 삶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주며 믿음의 공동체에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들은 어김없이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질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놔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을 키워가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옛적에 신앙 없을 때의 삶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아말렉은요,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활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1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없애버린대요. 끊어내버리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아말렉을 상대로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아말렉을,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자꾸만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끊어내려는 아말렉, 그 아말렉을 상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역시 비결은요, 담임 목사가 손들고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옆에서 담임 목사 손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줘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다 책임져야 돼요. 저의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좀 의심하면서 들으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여러분들의 신앙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세요.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승리의 비결 첫 번째,
뭡니까?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누가 택합니까? 모세가 택합니까? 아니요. 9절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용사들을 택합니다. 지원자 받은 거 아니에요. 오디션 본 거 아닙니다. 면접 보고 뽑은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선택했어요. 그들이 선택된 자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의 실력이 특출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전쟁터입니까? 아니요. 산꼭대기에서 결정돼요. 산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이 버티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기도가 지속되면 이기고 기도가 멈추면 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 어디에도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지팡이를 붙잡고 손으로 들고 하늘에 버티고 있는 것, 이 자체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렇게 손을 들고 버틸 때 그때 여호수아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다고요? 병사들의 군사력입니까? 아니요. 지팡이를 선 그 모세가 산 위에서 버틸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수아가 선택한 자들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버텨야 되고 그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말렉을 무찌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승리하고 나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16절,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읽으십시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의 팔을 들었던 그곳에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자기가 올라서서 버티던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보통 제단은 그 위에 뭐가 올라가야 되죠? 재물이 올라가야 되죠. 근데 이 제단은 이상해요. 제단은 쌓았지만 재물이 없어요. 대신 이 제단에 원래는 뭐가 올라가 있었죠?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자리에 제단이 올라간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원래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있었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한 손으로 버티며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손으로 지팡이를 들었겠죠. 힘드니까. 그러면 이런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재물이 올라갈 자리에 원래는 모세가 저 자세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곳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여호와 니시. 니시의 뜻은요, 깃발 또는 기둥 또는 장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깃발로 해석한다면 전쟁터에서 깃발이 이렇게 언덕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라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깃발은요, 소속을 나타내요. 전쟁터에서 깃발을 보고 같은 편이 그곳에 모여요. 그 깃발의 행군에 맞춰서 보폭을 맞춰며 가는 거죠. 그러니요, 깃발은요 곧 뭡니까? 소속을 나타내고 바로 여호수아가 택한 군사들이 과연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시는 또 깃발도 되지만 또 뭐도 된다고요? 기둥, 장대도 됩니다. 하늘로 세로로 세워진 장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그 기둥, 이 제단을 기둥이라고 해석된다면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가 나무를 두 손으로 들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예. 장대에 원래는 모세가 저렇게 서 있는 모습. 양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은 바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 없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인들 중에 대표로 서 있는 자들이 아론과 훌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버티고 있는 양쪽에 하나님이 없다 말했던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함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게 그 산 위에 있었던 그 모세와 아론과 훌, 이게 갈보리산 위에 달리신 십자가의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넘어가야죠. 예, 넘겨도 됩니다. 예. 그러니 여호수아가 택한 병사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원래는 죄인들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없다 했던 무리들 중에 그들이 다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택한 병사들이. 그런데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중에 여호수아가 택해서 불러낸 자들, 그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결정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싸울 때 그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려는 이 불신앙의 마음들, 이 아말렉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싸울 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말렉과 싸워 이긴 자들 어떻게 선발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선택했습니까? 지원했습니까? 실력으로 뽑았나요? 여호수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없다 말한 이 죄인들 중에 여호수아가 선택해서 불러서 세운 싸움 병사들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뜻은 같아요. 이 여호수아가, 호세아가 예슈아라고도 발음되고요. 이게 예수님의 히브리식 발음이 예슈아예요. 결국 무슨 얘기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가 다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 이게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시 말합니다. 누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실력 있는 사람? 아니면 뒤처져 있던 사람들? 아니면 공동체가 불편해서 꾸역꾸역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들,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깁니까? 아니요. 예수가 택한 자들, 그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그들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승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갈보리산 위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 이미 승리하신 그 능력이 그들로 승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다 결국 잘려나갈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광야길을 걸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어요. 없어진 듯 하면서도 또 나타나는, 아예 우리와 별개가 아니라 마치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동족이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 같은,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아말렉이 있어요. 가끔 교회에서 섭섭한 얘기를 들었을 때, 가끔 교회에 대한 불편한 생각들 들고 또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점점점 어디 있었는지 몰랐던 그 아말렉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아예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십자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더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없다 했던 자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를까요?